네,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은 이제 17장에 있는 미가의 지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네, 이 도둑이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저주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어머니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굉장히 좀 신앙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 저주한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을 통해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얻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도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상을 만들고 또 미가는 에봇을 만들면서 그 집에 우상을 놔두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들은 보여주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고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와 그 집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성경 1절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까요? 실제 그들이 받았던 지역은 유다 지파가 받았던 왼쪽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한다면 남쪽에 그들이 얻을 땅이 있었는데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오게 되고 이제 땅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18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을 구하는데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 34절과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이제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단지파와 전쟁을 할 때 단지파를 북쪽으로 산 쪽으로 그냥 다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는 목축을 하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할 수 없고 이제 그곳에서 충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일부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자라고 떠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어쩔 수 없이 차지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유다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갈렙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지파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고요. 특히 헤볼이라는 지역은 그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 아르바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지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셨다면 다른 땅을 주지 말고 지금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족과 싸우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아낙 자손을 갈렙이 이기게 되고 이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땅을 못 받은 이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은 이미 정탐꾼으로 갔을 때부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단지파가 받았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파, 이제 남쪽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중앙 정도, 북쪽과 중앙 사이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유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집에서 미가에 있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음성이 그곳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있는가라고 그들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왜 이곳에 있고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 지파에 있었던 레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억양이나 여러 가지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인지를 알게 되고 또 지금 미가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얻기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한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에 있었던 이 제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어떤 자신들을 도와주는 신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에 속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에 속한 제사장이 바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에 속한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안히 가라고 했던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들은 제사장이 평안하게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다시 이제 단지파에 가서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들이 갔던 땅과 또 여러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라이스란 곳은 평온하고 또 불을 너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서로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스라는 이 땅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땅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까? 바로 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을,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축출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땅인 라이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속히 그곳에 가서 우리의 땅으로 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들은 11절부터 13절에 600여 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아이들과 가축들도 있었던 것을 본다면 아마 이들이 600명뿐만 아니라 이주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라와 에스다울, 이것은 바로 삼손이 사역했던 그 지역인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라이스까지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곳의 이름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었는데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하면서 단의 장막이다, 잠깐 이들이 장막을 쳤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다가,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라이스로 갈 수 있었지만 왜 굳이 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5명이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정탐하러 갔을 때 이곳에서 우상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애곡과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취하자, 훔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갈 수 있지만 이 우상들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자신들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을 보게 되고 제사장에게 샬롬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600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실제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죠. 600명의 군사 앞에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위협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재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당신들이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뭘 요구하게 되냐면 너가 지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우리를 따라온다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며 기뻐함으로 이제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한 지파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닌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취하여서 우상이 도리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 집안에 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앞에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를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평안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협박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왜 우리를 따라왔느냐, 자꾸 큰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협박하게 되고 이 미가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취하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자신의 집의 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개인의 제사장도 취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들이 라이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모든 것과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27절과 28절에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주변과 교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단지파에서 구원할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단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29절에 보시면 본래 이름은 나이스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라이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단지파는 신상과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위해 새긴 신상을 그들은 단 지역에 북쪽에다가 계속해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데려갔던 이 제사장을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도 세우게 되었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1절에 그동안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제사장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였고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모세의 그 다음 손자는 아니겠지만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갔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위해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 그러한 헛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이 단지파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단지파가 어떻게 라이스 지방을 취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일들을 지속하게 되냐면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단지파는 그 새긴 신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실로는 처음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회막을 세우고 땅을 분배했던 지역이 실로였습니다. 가나안 이 서쪽 지역에서 종교와 정치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후에 사물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지역도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은 아니었으나 언약궤를 모신 곳으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실로에 가거나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북쪽에서 단지파가 세운 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 일들을 이 단지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미가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미가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미가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종교적 삶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신전에 우상을 드리고 또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며 또 레위인 제사장까지 더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국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보다 훨씬 강한 단지파가 무력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그는 다 빼앗기며 그 인생에 실망만 남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우상은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허무하게 하며 실망만 안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배받은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취했음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는 이 라이스라는 지역의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는 일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가라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단지파는 믿음이란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잘못된 믿음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힘으로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지파의 목적과 자신의 형통을 위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레위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레위인,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결국 자신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돈만 준다면 한 집의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옮겨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이야기, 그냥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멋있고 더 높아지는 것을 향해 계속해서 옮겨가며 그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결정들은 온전히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어리석은 제사장의 행동들은 결국은 단지파가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 일에 일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처럼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탐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면 종교적인 형태와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탐심이나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고 그 신에게 평강을 구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회개할 때 이제 우리는 우상에 섬기는 삶, 자기 자신만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제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고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결정과 판단들은 어쩌면 이것을 우리로 우상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던 악한 모습과 우상들이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억하고 왕 되신 주님을 섬기시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